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다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술 못 끊습니다, 담배 못 끊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끊더라고요. 진찰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이거 안 끊으면 지금 폐암 초기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끊더라고요. 사람의 말 하나에도 그렇게 능력이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못 끊을 것도 없고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못 고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특징이 뭡니까? 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요, 이 눈이 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간증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삭개오처럼 저도 변화되어졌어요, 목사님. 저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인 걸 알아요. 왜?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진 게 제가 증인이거든요. 또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변화된 걸 보고 그들이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갔냐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 저 가정도 예수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저 가정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됨을 경험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한 도시에 이 세금을 걷는 자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세무서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세수를 징집하는 일을 로마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사람을 택해가지고 유대인이지만 로마 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금을 걷게 했는데, 그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1년 세금이 1,000불이다 그러면은 이 3,000불을 걷어가지고요, 1,000불은 로마의 그 정부에다 바치고 그 2,000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서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하고 아들, 딸이 있어도 결혼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세리 자녀들하고 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아주 그냥 화날 때 하는 욕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뭐냐면은 세리 같은 놈, 이 세리 같은 녀석. 제가 이 거친 말을 더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아무튼 가장 나쁜 욕이 이 세리자를 들어가 가지고 그 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뭐가 됐답니까? 부자가 되어졌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보면 자카이오스라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클린하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불의가 없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어떻게 집니까? 그 이름, 그 축복된 이름, 복된 이름,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축복받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삭개오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삭개오 이름처럼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렇게 살으라고 했지만은 지금 삭개오를 보면은 자기 이름값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만나지 않고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지 않고도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우리 어떤 쾌락이나 우리 즐거움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죄사함.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탕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그러니까 주님을만을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영생,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는 권력도 부유함도 있었지만은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왠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 여러분, 그런 어떤 삶에 그런 뒤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을 때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바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에요.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찬스죠, 찬스.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랬어요. 보세요. 저 갈릴리 요단강 동편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졌다라는 소문이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 동네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은 이런 죄인들도 장녀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질 이런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되어지더라, 이런 소문이 들었을 때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그가 그 당시에는 불결한 병이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의 모든 불치병이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삭개오도 그 혈루병에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때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 기회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나를 손가락질만 받고 살아가는 나, 그러나 이 내 인생에 정말 저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을 가지신 분과 그 다음에 7 교회를 갖다 뜻하는 그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지나가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거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죠. 예, 누구든지 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남자들은요, 이 어떤 외모의 이 키가, 이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180 좀 안 되는 키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외모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몸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에 런던 올리 런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그 BTS의 지민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너무 그 얼굴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성형수술을 18차례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려 하나로 3억 6,800만 원을 썼대요. 자기 어떤 열등감, 저 사람처럼 내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 중에 저 사람 외모 얘기 가지고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 그 작은 키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보면 이 난쟁이 같은 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추려고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갈망이 있는데, 이런 갈망을 구도자 갈망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키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성지순례를 다 가본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 지역을 가보면 저는 반드시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뽕나무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도 올라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군중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루트를 다 개석해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왜? 만나보고 싶으니까, 목마르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 그런 어떤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유태인들도 이 정통 옷을 보면 다 이게 통으로 된 것을 입잖아요.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채통이 있고 이런 있는 이 고위층 관리가 그 뽕나무로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체면을 갖다가 벗어던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저 예수만큼은 만나야 되겠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될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시선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으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날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체면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갖다가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예배가 이 체면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게 제일이에요. 주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자꾸 교회 와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난장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이 갈증이 있길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묵상을 해보는데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고 삭개오가요 뽕나무에서 안 떨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는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거라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늘 감동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엘리야야, 다니엘아, 바울아, 이 마리아야, 이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의 인구가 70억 넘어서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통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인격체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것이 바로 감사해요. 그 주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고요, 내 고독을 이해하시고 내 방황을 아시고 정말 좀 걸어가 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벽 앞에서 당황하는 그 나의 모습을 아시고 그 주님, 내 답답한 내 모습,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저도 이분을 만난 적이 있고 참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 타미 워커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이것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에요. He knows my name. 근데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집회를 다 끝났는데 이 고아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 워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이름은 제리구나. 근데 다음날 와서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 만날 때마다 얘가 목사님 제 이름 제리예요. 제 이름 잊지 않고 계시죠? 계속 물어보는, 그때마다 이 다미오커 목사님이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제 삶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갈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미오카야, 내가 내 이름 알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그 음성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짓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삭개요, 진짜 이 버림받은 이름 아니에요? 조롱받은 이름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다 알지 못해서 자기가 왜 세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대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형편 처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대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가슴 뛰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들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는 못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악해가지고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버리는 부를 수 없는 그 엄마들이 있다라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엄마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긴대요. 왜 새깁니까? 날마다 보고 잊지 않으려고. 그 손바닥에 내가 너 이름 안 내지려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만으로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뽕나무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셨다라는,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장세전에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 아신 그 자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흥미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남들이 나를 매국노라 부르든 뭐 손가락질하든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 나는 돈이면
나는 다라는 거예요. Money is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면 나는 충분하다는 거,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고 이 빼앗 있으면 4배나 갚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 재산의 절반을 갖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너 혹시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줘. 그래서 이 삭개오가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 신앙과 이 복음주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라고 하지 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공부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 같은 그 물질을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자기가 죄진 거 통해 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갚겠다라고, 4배로 갚겠다라고 삶의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목사님, 왜 저는 이게 안 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군 남편이 안 보이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도 급히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결단은 미루는 거 아니에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다 빨라요. 어떤 분들을 보면 돈 버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얼마나 미루는지 몰라요. 신앙만큼 자꾸 이렇게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돈 버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두 잡들이 잡뛰면서 정말로 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내 청춘을 갖다가 다 허비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렸습니까? 근데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내가 뭐 다음 주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영영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이유는 물론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지나가지만은 여리고성을 지나고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찬스이자 마지막 순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좀 같이 가자 그러면 목사님, 저 시간이 없거든요. 저 돈이 없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스테이터스가 안 돼가지고 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는데 삶은 자유해. 그때 제가 전에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자유하시다고. 진짜 돈이 없으세요? 진짜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 보셨어요?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은 없고 너무 편안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올해 황교홍 장로님하고 또 니카라과 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이게 이번이 마지막일지. 제가 같이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같은 방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미루지 말라. 진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이 구원 내가 언젠가 받겠지? 아니다라는 성경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일 일을 누가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거둬가실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연약함이 지금 강함이라는 거, 축복이었어요. 왜?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많다라는 것으로 뽕나무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일 줄 믿습니다. 예배의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하고 수요일 날 와이스톤 그 카운슬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잘 마치게 되어졌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차를 타려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제 옆에 머리가 희끗희끗되신 두 어르신들이 한 75세, 제가 볼 때 80세 이 정도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나이 50만 됐어도 내가 진짜 못할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동료 그 할아버지도 맞다고, 나도 나이 50만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나이 50만 돼도 이게 딱 들어왔어.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50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50 되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못 살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때 바로 은혜의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때구나. 구원의 때구나. 여러분, 이 마음 느꼈다고요. 목사님, 저도 지금 70이고 80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그 딱 한 30년만 그 젊었을 때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갖다가 빼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의 축적됨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